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을 알자. 그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걸 알죠? 그죠?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좀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위키백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푸닥거리 행위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뜻한다. 우리는 단순하게 저주받았다, 뭐 따르면 일어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위키백과에는 저주가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주술적인 뭐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저주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이건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 패가 망신을 했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또 뭡니까? 문둥병까지 걸려서 기와장으로 붓고 긁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길 갈 때면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한테 경배했던 자들이 이제는 지나가든 말든 아주 개무시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욥이 그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고백하는 말이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욥기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거마저도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음식을 먹기 전에 한숨부터 나오고 탄식부터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구나. 이거를 새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드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경험해야 될 그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나중에 죽음 건너편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다 가버리고 말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더라도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묘판 때 임했던 저주. 근데 아까 제가 위키백과에 그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저주받게 해서 하는 주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눈에 나타나기에는 자기 형편이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욥을 저주받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나한테 나타나면 그 배후에 무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뭐 아주 고통스러우면 왜 내 팔자는 이러냐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저주가 뭐라고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어떠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 대상을 알고 그거를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은 마귀가 와서 쳐서 그렇게 됐지만은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시 옛날보다 배가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어떤 존재와 내가 교통을 하느냐, 그것이 내가 축복으로도 갈 수 있고 저주로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저주적인 삶을 살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전체만 보고 나타난 결과만 보고 뭐 내가 팔자가 이러니 뭐 왜 운명이 이러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이제 전운이 감돌아서 가다지고 뭐 지금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런 기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눈에는 지금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 가자 하스마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 죽이고 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나타나기 전에 징조라는 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권이고 이스라엘 정치권이고 그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 미국도 9.11 테러 하기 전에 무언가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9.11 맞았던 미국이나 다 뭐냐? 교만함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를 하겠냐? 그러다가 허를 찔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 상가운데 일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 전에 어떤 계기로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새 친구하고 자기하고 막 변론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새 친구 말이 다 틀렸다. 나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요. 우리가 신앙관으로 보면 그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는 말이 맞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욥도 틀렸고 네 새 친구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왔던 젊은 청년 엘리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변론하고 나니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 내가 무지한 말로 여태까지 아는 척을 한 것을 회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뭐 저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또 이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신앙관이 있어요.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관도 있고 다 신앙관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기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교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갖다가 얘기를 해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라고 할 때 아까 뭐라 했어? 주술행위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그럼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를 못되게 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를 못되게 하는 거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하는 거라. 그게 종교 행위인 거예요. 나를 이제 저주스러운 삶에서 건질 수 있게 하는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건진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생활의 안정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 이렇게 분포를 보더라도 한 75%가 더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보편적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재 속해서 나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 이걸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 안에는 분명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말하는 그 깊은 내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저주에서 벗어났어. 우리는 저주라고 말하면 내가 못 살고 뭐 걸어먹고 뭐 이런 걸 저주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비밀인 그 뜻을 알므로 이게 바로 저주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 길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아는 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한 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이시조선만 보더라도 사약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면 사약 받아라 해가지고 사약 그 임금이 내려가서 사약 먹고 죽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뭡니까? 목 매달아 죽는 거 있어요. 이거는 목 매달아 죽는 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저 유럽 쪽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단두대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목 잡아 놓으면 위에서 칼날이 탁 떨어져가지고 탁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그냥 고통을 빨리 사약도 조금 먹고 피 쏟고 죽잖아요. 고통이 없다고. 근데 이제 구강무독한 놈을 죽여야 된다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었죠?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거는 능지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래된 그건데 쉽게 말하면 사람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일식 가면 회 뜨잖아요. 그러니까 살갗을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중국 거 기록에 보면 사람 산 상태로 6,000번이나 칼질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되면 포를 뜨면 가만히 있어야 포를 뜰 거 아니에요. 살을.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마약을 갖다가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헐렐레 한 상태면 이걸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고통은 아니겠죠. 마약 상태니까 그냥 몽롱한 상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원래 능지라는 말인데 능지처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저놈은 세상에서 저렇게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럴 때 아주 인간이 갖고 있는 보복으로 죽이는 게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이시조선에 또 사형제도가 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열은 여러분 드라마 보면 임금한테 완전히 해가지고 저놈을 아주 능지처참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죽이는 게 거열인데 거열은 뭐냐? 목에다가 줄을 매고 팔다리 줄을 매서 말이나 소가 이렇게 찢어 죽이는 거. 그게 거열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상태들은 빨리 죽잖아요. 능지야 이렇게 포 뜬다 해도
거기다 마약 성분을 넣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하는 건데, 그런데 가장 인간이 참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거는 빨리 죽으면 3일, 늦게 죽으면 일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못 박은, 거기서 팔다리 못 박은 데서 피가 살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사람이 빠지면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가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이잖아. 그죠? 목마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집 가도 보면, 아,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를 딱 보려고 그러면은 물을 떠놓는 집은 지옥 간 거야. 여러분, 옛날 이렇게 보면 초상집 가면은 상해놓고 꼭 물대접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알고 그런 건지 물 먹고 가라 이거지. 거기도 부자도 뭐라 그래요? 목마름이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많고 많은 형벌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십자가 그 사형제도가 왕성했던 그때 예수님을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저 십자가 나를 자유롭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뜻은 모르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이. 근데 마귀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종국적으로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와를 꼬실 때 자기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왜? 뭐라고 하나님이? 네 머리 깰 자, 네를 완전히 모든 권세를 빼앗을 자를 보내주겠다. 그때부터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 머리 깰 자가 나타나는 걸.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구도냐? 마귀는 자기의 머리 깰 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마귀와 인간들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근데 이 하나님 뜻은 인간이 절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아,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욥의 고난도, 아, 이게 축복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이제 여기에 마귀와 하나님 두뇌 싸움인데,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완전한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사건을, 이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것이 저한테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극적인 장면이 뭐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나사로 죽었다 할 때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빈민촌에 사는데도 이 사람이 좀 신망이 있었던가 봐요. 소문도 나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소문이 원군 각지로 퍼졌는데 베다니가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심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막 난리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 왕으로 추대하고, 원래는 자기들한테 집중을 했잖아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부터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 중에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사건들이 막 커지니까 와서 얘기하니까 온통 사람들이 누구한테 집중이 됩니까?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질투심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랐던 게 누굴 바랐어요? 메시아를 바라잖아. 오늘날도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야 진짜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니까 메시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력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일반 사람들만 떠드는 거지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북한에도 그렇고. 왜? 통일이 되면 자기 위치가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권력자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야바도 지금 대제사장 아니에요. 자기 권력으로 뭐 통치했는데 권력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두 번째고 사람들한테 다른 말로 잡아넣어가지고 뭐하래요?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백성들은 추앙을 하는데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 하수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를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사건으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일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교가 3대 종교가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뿌리가 다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성경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자의적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자기 유익적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까 잘 됐다고 하는 목사 추앙하는 거는 그건 다 자의적 해석. 그게 지옥불행.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 고치고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는 믿든 안 믿든 계속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예수님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면 미천이 딸리잖아. 거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네 그렇게 출중한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미치게 했다.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눈이 예수님한테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도구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요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요런 축복이. 여러분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뒷전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온다.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러면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났지. 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가 뭐다. 그걸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치라도 벗어나는 거는 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갈라디아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렇게 빨리 속히 떠나가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와서 전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무슨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예수님한테 우리 눈을 두게 만드는데 가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온다는 요게 가짜 복음이에요.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여기 다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자, 마귀는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이제 모의가 나타나는 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막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절대 손대지 말라니까 어떻게든 살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야들은 끊임없이 끌고 가면서 어디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니들 법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내줄 테니까 니들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들은? 우리는 죽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죽일 수 없어요? 야들 법이 하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요 말로 마귀는 예수님을 갖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면은 야 성경 봐라. 이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봅니다. 신명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신명기 21장 22절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더럽히지 말라니까 강도 둘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꺾어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죽어서 갖다 달든 뭐를 달든 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그걸 해서 괜히 그때 십자가가 사용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도 다른 것들은 로마가 통제를 하지만은 한 가지 종교적인 거는 자유를 줬어요.
자치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공예입니까? 산헤드린 공예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예. 여기서는 종교적인, 가들이 다른 것 같다는 권한이 없는데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기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알으니까 내가 내줄 테니까 니들 법으로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들 법으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스데반을 왜 돌로 쳐 죽였냐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잡아오고 막 가가지고 죽이고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를 자유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이 다 종교가들이 뭉쳐서 있는 거예요. 종교가들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혀면 뭘로 죽인다고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원래 뭘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돌로 쳐 죽이면 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무조건 뭐예요? 저주 아래 달린.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요 성경 구절.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 예수가 나무에 달리지 않았냐? 너 성경 봤지? 오늘 우리 읽은 성경 신명기 21장 29절 봐봐.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끝까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이 자기 왕국이 영원히 존재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 내가 어떤 수단 방법으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갚아줘야 돼.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무집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난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빚을 갚는. 난도 빚이 태산인데 누구를 갚아줬다. 둘 다 빚쟁이에요. 우리말에 있죠.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뭐 어때요? 다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우리는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잖아. 소도둑만 도둑이고. 이제 이 값어치 따져서. 근데 도둑이에요, 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분인데 이 세상 법칙은 의인이 악인을 처단하는 거지 악인이 의인을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게 이 세상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의라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죽을 죄가 하나도 없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자기 손까지 씻으면서. 아무리 따져도 니들이 고소를 다 하고 이랬는데 우리 법으로는 이 예수님을 죽일 그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죽음의 권세를 줬어요. 근데 누구만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만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걸머지셨지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주는데 내가 누구 거 훔쳐서 갚아주면 똑같이 도둑놈이야. 왜냐하면 훔친 거에 대한 빚을 또 자기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려면 내가 아무 빚도 없는 완전한 자기 재산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죄인도 아니고 또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변호사고 마귀는 누굽니까? 검사예요, 검사. 판사 앞에서. 지금 제도가 그렇잖아요. 판사가 두 사람 얘기 듣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라고 해서 자기 맛대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구속하느냐 안 하는 것도 판사한테 먼저 허가를 받고 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감옥에 넣고 안 넣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판사의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급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 축축거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딱 물어보잖아요. 시체를 딱 하니까 너 왜 여기는 네 권한에 속한 거지만은 왜 죄가 없는 사람 갖다 놨느냐?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거기서 권한을 다 잊어버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까?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봐, 예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도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귀가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 같은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박았겠어요? 아주 막 가서 절을 하면서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달리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한 1000년 동안 사형 집행 그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예수님 오시고 한 400년, 거의 1000년 동안 이 십자가 그 형벌이 존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세기경에 이제 이 십자가 그 형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로마라는 나라, 그 전에 헬라라는 나라로 그 당시에 언어권이 헬라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는 뭐를 했습니까?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 되는 헬라 언어권 문화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우연히 모든 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인류를 구하는 대로 썼는데 마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증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 저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했잖아요. 그럼 이 저주가 어떤 게 진짜 저주냐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선악과 사건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제일 먼저 뱀에게 써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 땅을 기어당기며 그리고 뭐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가룟 유다한테 말한 것처럼 안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 저주가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봐도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쇠도 오래 가면 다 부식돼가지고 다 없어져. 다 그거 돼버리고 말아요. 석유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고갈되는 거예요. 모든 제품 세상에 있는 거는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태양도 지금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점점 어떻게 해요? 노쇠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썩을 것이라고. 근데 이 마귀 보고는 이 썩을 것에 평생 네 왕노릇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늘나라 거를 전혀 모르는 게 저주예요. 자, 두 번째 저주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종교 행위를 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종교 행위 많아잖아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은 기독교 내에서도 또 이단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호와 증인이다, 몰몬교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여러분 성경 구원파들 얘기하는 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성경에 어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도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이단이 많겠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여러분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거는 다 뭐냐?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자, 그런데 그게 왜 이단 것을 믿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의. 하나님께 가는 자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인은 뭐냐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근데 불의는 뭐예요? 원래 상태에서 이탈한 거잖아. 불의는 어떤 게 불이냐? 쉽게 얘기를 하겠어요. 불의는 뭐냐? 당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잘 돼 포커스를 만든 게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가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잖아.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뭔 일 하더라. 그 얘기를 모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했을 때도 예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온 게 아니라 뭘 보고 왔다고요? 그거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적으로 떠나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연구를 하는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근데 내 관심이 복 받는다에 줄이 자꾸 쳐 있는 사람은 지금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 기적은 잠시예요. 홍해수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막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이렇게 잘 돼. 축복받아. 하는 거.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지. 예수님을 깊이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마음을 둡시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이 세 가지잖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그 세 가지. 예수님은 다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 다 경배하라. 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딱 벗어난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를 잘 보면,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 그렇게 헐벗고 그러면 안 되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그걸 이탈해서 네 잘 먹고 잘 사는데 해. 근데 네 높아지길 원하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바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표적과 기사കൾ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 내복이 좋은 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편만한 예수가 내 죄 전부 다 속해서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뭐가 그분이 구세주냐고.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밥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축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신명기 15장 그 이하로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주장이 더 길어요. 더 많다고. 축복은 요 한 페이지인데 저주는 양쪽 페이지로 다 가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은 뭐라 했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럼 여러분, 야훼의 말을 삼가 들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저주. 자, 15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축복의 반대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결론은 43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업원 되는 거예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할 것이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리니 내가 미쳐서 필경에는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택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막 날아갈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다 했는데 근데 차라리 안 택임을 당한 게 좋은 거잖아. 그죠? 사울도 그렇고. 그럼 사울과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의 차이는 같은 레벨은 뭡니까?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 가는 것이 예수 믿으면 나가 이렇게 잘 된다는 포커스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축복받는 데 있으니까 그거 목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필경에 망한다 그랬죠. 제가 그랬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요거까지 있는 거 이 세상은
도적질하고 마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까지 마귀하는데 그 다음에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천군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개념, 이 삼일체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뿐더러 이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요? 이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설교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아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 혼, 육이잖아요. 우리한테 다 영혼, 육이 있어요. 영하고 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혼은 세상을 아는 거예요. 육은 뭡니까? 체험해서 느끼는 그 기관이라고. 그죠? 그런데 영이 닦이면 그 다음에 혼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누구냐? 혼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영을 알아서 내 혼이 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니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혼의 세계에서 사는데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 바디가,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나라는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누가 떠들으면 그 말에 떠들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많이 하느냐.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을 많이 하면 내 혼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혼적인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성경 읽어라, 예수님한테 관심 가져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읽었던 그 부분이 기억나서 그 내용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제 얘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한테 제가 아까 말한 거 본디오 빌라도가 그 얘기를 했죠. 니들 법으로 처우친을 하라. 그게 어디 있냐면은 레위기 24장 16절.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도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라는 게 지들이 허락한 게 있으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뭘로 죽이라고요? 돌로. 그러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를 그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옷 갖다 놨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게 맞아, 당연한 거야. 그걸 왜 죽이냐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당연하게 맞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쓴 것을 본다라. 이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이잖아. 같은 의자에 앉았다는 거는 레벨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레위기 지금 24장 16절에 야훼의 이름을 회방하면,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 외국인이든 그 누구든.
야들한테 최고 형벌은 그거예요. 이걸 죽였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끌고 갔느냐? 뭐라 그래? 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아도 뭐라 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 참나가도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도 안 죽이잖아요. 뭘로 끌고 가려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자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데반한테는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한테는 어디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서 사람들이 추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야 구약에 있던 성경을 갖다가 신약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해 갖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걸 듣고 있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걸 듣고 있나? 이걸 자꾸 구분해 가야 돼요. 오늘날 막 유튜브고 막 CD고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이 목사 떠들으면 이게 쓱 갔다가 저 목사 떠들으면 저걸로 싹 갔다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 스데반 저놈은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선 자기의 인생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꿔주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상숭배적인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에 복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읽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뭐하게 하겠어?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야. 교회 와서 거짓 것을 믿는 거야.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자기 가정 얘기 뭐 그런 얘기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가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말 듣는 거 그래서 우리말에 뭔 말이 있습니까? 귀뚱으로 듣는다래. 귀뚱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니?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는가 하는 그 시나리오가 보인다고. 시나리오가 보이면 종국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때부터 눈이 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떠져야 설교도 분간할 수가 있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나 알아봤죠? 두 번째는 그럼 저주가 뭐냐? 이거 세 가지로 알아봤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지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거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으면 나는 이제 속량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면 물이 갈증을 해결하는 거지. 내가 물을 먹음으로 내가 갈증이 해소됐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물이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지어 히브리서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면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예수 믿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느냐가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저기 십자가 달렸는데 내가 믿는 그거는 자기가 맞는 자의적인 해석인 거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와 살면 자동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저주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던 내가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설명해 놓으면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근데 지금 설명하는 삼위일체들은 다 좀 내용들이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왜? 삼위는 설명하는데 한 분을,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또 이단 소리 한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더 깊이 보라는 얘기, 깊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할 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비교할 때 아, 이분도 하나님이구나. 아, 성령님도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부, 성령, 성령이 한 분이야, 그냥. 무조건 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해도 성령님 얘기를 해도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구분을 안 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 누구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뚜렷이 보이고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고 성령님이 뚜렷이 보이게 될 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은 여러분 왜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잠언서를 많이 보세요. 잠언서를 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지침서가 잠언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거. 전도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서라는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요? 지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서. 그러니까 성경에 말을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으뜸이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을 해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지혜가 돼서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고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이 예수님 말씀한 게 알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마태복음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럼 내가 살인 안 했으면 나는 의인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살인은 요거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남 무시하는 것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네가 자꾸 무시하지 마라 사람. 알죠?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거를.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잠언서 말한 거, 전도서 말한 거, 시편 말한 거 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뭔 말인가를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하늘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굴 통해서만 알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속사정은 자기 속에 있는 것밖에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성령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제가 요거를 쉬운 말로 항상 표현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한국말이 있어야 한국말을 떠드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의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120문 닫아도 성령이 임하잖아.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한테 눈을 뜨게 만드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눈을 뜨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눈을 못 뜨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잖아. 뭐 때문에 얘기한 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쁜 소식이 뭐냐? 그때서야 비록 의인의 길,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 있죠, 그죠? 자, 율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예요. 율례는 뭐예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고, 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율례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을 제초로 준 게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례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려면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도라는 건 길을 얘기하는 거라. 길. 요 길을 가면 요렇게 할 수 있다. 율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통괄적인 말이고, 법도는 뭐예요? 요 율례를 하나님이 주신 걸 이룰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도,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고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네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스리되 지켜라. 그러면 다스리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지킨다는 건 또 뭐예요? 뭐가가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하면은 하와한테 와가지고 꼬시려면 이게 내 거를 뺏으려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이게 다 내 거예요? 지키는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땅땅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마스한테 뻥뻥 맞은 거, 이스라엘이 맞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맞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무시해서 생기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어떤 상 가운데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방공망 자랑하잖아요. 어떤 로켓폰 날려도 다 커버한다고. 뭐 98%, 뭐 그렇게 자랑했던 게 5분 안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가들이 싼 이 박격포는 사제 폭탄이라고. 그게 뭐 얘기가 5,000발 날아오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인 거. 다 무용지물. 그거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 한 대는 몇천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한 대 날아올 때 이거 치고. 그러니까 정보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들이 어떤 수를 쓰려고 그런다. 요거를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이 뭐를, 아까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물은 비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도 하마스한테 안 맞으려면 뭡니까? 사전에 정보로 이놈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정보가 있었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무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나타난 현상을 보지 말고 이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양 오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축축거리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래서 모든 악은 버리라. 그러면 악이라고 우리가 악이 뭔지 알잖아요. 그걸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뭐가면 백발백중 뭡니까?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예수님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8장 읽었죠?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맞아요. 잘 되는 게 맞다고.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이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는 거.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섬기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마지막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생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서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옛 정리를
뒤돌아보라는 거. 어디가 평안한 길인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계속되면 일단 스탑을 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돌이켜야 돼요?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생각이 근본이 그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뭐가 다르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못 사는 사람은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남이 얘기하면은 지가 잘나면 그걸로 가득 차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잘 사냐? 나도 잘 사는데 이 사람이 잘 살면 야, 어떻게 해서 그래 좀 잘 살 수 있었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비난을 해. 여러분, 100원이 모여야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모여야 10,000원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100원 알기를 귀하게 여기는데 못 사는 사람은 1000원 알기도 우습게 여겨. 그냥 주머니에 나가는 거 쉽게 써버리고 만다고.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천리길이 축기버스 가지고 휙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차이, 나는 이 물질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물질을 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우리 주님 오병이어 기적한 다음에 남았잖아요. 아이고 그거 하면 다 버려라. 안 그러시잖아. 다 어떡하라고요? 모으라. 일은 99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었어. 그러면 난 기부하지. 그리고 100마리, 99마리 끌고 가지 않잖아요. 99마리 여기 키우고 있어라. 나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럼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쫀쫀하긴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놈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은 한 마리 왜 내 걸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근검 전략이 가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걸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론 맺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가 믿게 되면 하늘나라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성경을 주셔서 지혜를 얻게 만들어 가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의인의 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삶의 태도가 어떤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 그냥 무시하고 가는가? 우리 주님처럼 99,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가? 그런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갖고 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믿습니까? 그럴 때 나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이 생명 다할 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지혜로워 어떤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 복음을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참 복음 하나님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아나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으로 통하여 나의 삶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